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는 황교희입니다. 저는 주일 연합 예배에서 세교 환영부와 사람 섬김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재정의 삶 1기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모님이 별거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제대로 싸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동생은 밖으로 나가서 빈병을 주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도시락 반찬을 뭐라도 싸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 동안 빈병을 모았는데 겨우 200원 정도 되는 빈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란 2개를 샀습니다.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커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삶을 절대로 주지 않겠어. 그때부터 돈은 저에게 단순한 생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저의 안전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호주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일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돈 벌어서 영주권 따는 데 쓰고 영주권 받으면 좋은 차와 집을 사는 꿈을 매일매일 희망 회로처럼 돌렸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붙잡을수록 제 인생은 더 꼬였습니다. 학생 비자 시절 가까운 지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던 가게가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체주의 독촉과 협박에 당시 첫 아이를 임신했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급급했기에 결국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그 빚을 갚는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문제의 원인이 돈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스포츠 도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월드컵이라도 있는 시기면 저는 더 많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빨리 벌고 싶은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았고 더 많이 벌고 싶었던 탐욕은 거짓과 부정직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을 쉽게 벌고 싶어서 매달렸는데 오히려 돈을 붙잡을수록 제 삶과 저의 가정은 더욱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제 돈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경험한 은혜가 아내와 이혼 대신 도박을 끊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 의지로 여러 번 실패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박은 멈추어졌지만 재정은 여전히 어려웠고 미래의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용기였는지 저는 신용카드 한도까지 다 사용해가며 미국 휴스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간 것이 아니었기에 일종의 모험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제 인생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해주셨습니다. 평세를 마치고 곧바로 뉴질랜드로 건너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떤 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재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재정이 회복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
그 후로 저는 오랜 시간 갈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재정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도박 중독도 멈추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 올인하니 사업도 점차 안정되어 갔고 재정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다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돈을 먼저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완전한 제 삶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믿었다가도 다시 불안해지고 또 순종했다가도 다시 제 방법으로 붙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삶 공부가 개설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주 동안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남아있던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며 바꾸시는 일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크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재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돈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매일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돌아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부를 통해 바로 자족하는 인생에 대한 길을 확고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돈을 붙들고 성인이 되어서는 남들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이 저에겐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욕심으로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탐욕과 싸웁니다. 아마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세상이 준다는 풍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탐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가득 찼던 그 탐욕의 힘이 약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고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저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과 또 재물들을 얼마나 올바르고 충성되게 사용됐는지를 가지고 평가받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일 것입니다. 지난 10여 주 동안 재정의 상공부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했던 재정적인 부분들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회복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